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25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5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시기 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언제 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언제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그죠? 우리 장로님처럼 죽어야 간다고 생각을 하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라고 물으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쵸? 우리가 육적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을 못한대요. 그렇잖아요. 뭘 보이기를 해야 증거가 되기를 해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건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천국을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은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어야 가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아니면 또 어떻게 생각을 해요? 성경에 기록이 있죠. 아직 제가 눈으로 확인된 사람은 없지만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휴거된 사람, 주님께 들림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창세기 보면 누가 있어요? 주님과 300년 동안 하나님과 300년 동안 이 세상을 거닐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들림받은 에녹이 있어요. 에녹. 그죠? 또 능력을 너무 많이 행해가지고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는 나머지 능력을 너무 많이 했다가 하나님 죽여주세요 했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의 용사들이 있다고 하면서 다시금 힘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나머지는 엘리사라는 제자에게 리더십을 이양한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는 어떻게 됐어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어요. 성경에 기록이 2명 나와요. 또 한 분 계시죠. 예수님. 그분은 자의적으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들림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딱 2가지예요. 내가 죽어서 가든지 아니면 주님께 들림받든지. 그런 제한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야, 내가 소경이었구나. 소경이 여러분들 소경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소경이 소경의 인도에서 구렁텅이 빠진다는 듯이 이야, 내가 소경이었구나. 야, 소경만 될 뻔했네, 우리 성도들.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래요. 아이 근데 뭔 말이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요. 예? 정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반성을 했어요. 야, 소경이었던 내가 뭐 설교를 한다고 거기 강단에 섰고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눈이 조금 띄어졌어요. 저희 집에 이제 고양이를 낳거든요. 이제 한 2주인가 3주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눈을 뜨고요. 어제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아빠 고양이가 이렇게 서가지고
발걸음 애기들 아장아장하듯이 하나 살짝 떼었다가 주저앉고 하나 떼었다가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이제 좀만 있으면 걸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전엔 또 뭘 얘기했냐면 아빠 눈은 떴어. 고양이 눈 떴는데 너무 예쁘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 눈 뜬 거예요. 제가 그 고양이에서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이. 제가 느낄 땐 그래요. 성도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자신을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고백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정말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앞에서 주름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서 여러분 정말 말씀 전한다고 강단에 쓰고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우리 성도님들 저러면 안 되지? 기도하고 그렇게 제 자신도 뒤돌아보지 못하고 제 자신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면서 어쩌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나름 바르게 전한다고 했지만 그게 소경의 말씀이 전달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여러분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 찬송 중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있죠. 야, 달고 오묘해지는 거예요, 말씀이요, 볼 때마다요, 제가 물론 수술 끝나고 죽었다 살아난 제가 말씀을 보면서 구원에 관한 거, 은혜에 관한 거는 많이 알았지만 이런 철학적인 말씀은 사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안에 있다. 얼마나 철학적이에요. 이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서부터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렇고 죽으면 착한 짓을 해야 천당 간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죽어야 뭐가 된다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님과 잘 이어지도록 제가 다시금 다짐을 하는데 가교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중매쟁이 되도록 하겠어요. 제가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하나님 이러다가 중매쟁이가 결혼을 잘 시키면 어떻게 돼요? 네? 옷 3벌을 얻어 입는다고 했고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귓방망이 3대 맞는다 그랬잖아요. 야, 하나님 제가 귓방망이 3대 맞을 뻔했네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정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일예로 여러분들 주일날 어때요? 딴 데 안 가고 교회 왔잖아요. 아니 피곤해서 집에서 주무실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누가 놀러 가자고 하면 갈 수도 있었어요. 누가 만나자고 하면 갈 수도 있었어요. 또 꼭 가야 되는 집안의 식구들 중에 누가 결혼한다면 거기 가야 될 수밖에 없고요. 장례가 있으면 거기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주일날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거 갖고 고민을 예전에도 많이 했었거든요. 에이 몰라 하고 넘어갔던 적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순종했냐 안 했냐 이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깨닫고요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에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 내 삶은 다시금 돌아봐도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나라는 기쁘고 행복하다 그러는데
저는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깨달으니까 기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갖고는 설교하려고 할 때 이거를 설교를 어떻게 하지? 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갔던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현재 지금 내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제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살게 되니까 내가 바뀌더라고요. 내 자신이 바뀌니까 관점이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예로 대통령이 타고 가는 차는 보통 4대에서 6대가 갑니다. 똑같은 차가, 똑같은 색깔의 똑같은 옵션의 차가. 대통령 어디에 타 있을까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 차 퀴즈를 내면 이런다는 거예요. 어디에 대통령이 타 있어서 어느 차를 쏠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차에 6대가 있으면 6대의 차 중에 어디 있을까? 이거부터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거 고민해. 6대 똑같은 거면 6대 다 폭파시키면 되지. 네? 관점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 미국 유학하는 미국의 한국인 엄마 아빠를 둔 아이들, 특히 한국에서 학교 생활하던 애들은 어제 너무 잘 놀다 보니까 오늘 학교 가야 되는데 숙제를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를 꼬셔요. 아빠를 꼬셔요. 엄마, 아빠, 가진 애교를 부르면서 나 열나는 것 같아. 오늘 학교 못 갈 것 같아.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요, 중국 애들은, 미국 애들은 역시 큰 나라 애들은 틀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미국 교회 다닐 때 성도가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뭐가 틀리냐? 미국 애들은 숙제 안 해도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이거 F 처리한다? 하세요? 다음에 또 들으면 되지? 이래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애들은 그 F 안 맞고 A를 맞기 위해서 A 학점이 좋은 겁니다. 나중에 혹시나 손주가 장학금 대달라고 해가지고 할머니 원래는 F가 성적이 좋은 거야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 그런데 F는 빵점이랴. 너 장학금 빵점이요. 빵원 줄 거예요. 빵원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나중에. 응? 그래서 유튜브 잘 보셔야 돼. 제가 카톡 보내드린 분들은 이런 거 잘 알려주니까 혹시나 걸릴 것 같은 거 있으면 미리 저한테 부탁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다 감춰주지. A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고 핑계 대고 그날 숙제를 죽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를 가서 선생님 여기 있어요 하고 A를 맞는데요. 그렇게 이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게 한국 애들은 피해갈 방법을 찾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깨달으니까요, 저의 관점이 틀려지더라고요.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냐면,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전체적으로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저처럼 죽어야 가는 곳, 아니면 들림받는 곳, 아니면 착하게 살아야 하는 곳,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가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삶에 대해서 어때요? 빨리 죽어야지. 죽어서 천국 가야지. 내가 이 꼴을 왜 당하나? 왜 이 상황을 못 벗어나나?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제 삶이었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원망과 불평과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만 생각했구나.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는가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은 너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룰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을 주관하게 하시도록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누가 그렸는지 모르지만 만화를 참 잘 그렸어요. 한쪽은 사탄이 나타나서 에이 야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그냥 해버려. 그런데 요즘은 그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살짝 긁고 갔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각 차마다 블랙박스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블랙박스 없다고 하더라도요, 저희 교회 앞에 공원이 하나 있거든요. 그 공원에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동네에서 찍는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찍는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뺑소니 치면 안 됩니다. 살짝 긁은 거라도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옛날에는 본 사람이 없는데 뭘 그냥 가. 그런데 여기서 또 뭐라 그래요? 야, 나중에 그거 밝혀지면 부끄럼 당하니까, 그리고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해야 돼 하고 천사가 막 이렇게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죠? 한쪽은 사단이 계속 유혹을 해요. 한쪽은 양심을 계속 두들겨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면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요? 아예 안 보는데 뭐 어때? 이걸 선택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넌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 예수님이 보고 있어. 이걸 선택해야 될까요? 만약에 아무도 안 보잖아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 사람 하나님 나라 임한 거예요? 안 임한 거예요? 아이, 대답들 좀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안 임한 거예요? 에? 그냥 지나갔어. 에? 이거 임한 거예요? 안 임한 거예요? 안 임한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 전화번호 찾다 못 찾아서 연락처를 명함과 함께 넣어놓고 내가 이거 긁어놨으니 이거 나중에 문제되면 연락 주시오 하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임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시길,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매일 그리고 매 순간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할 때는요, 대부분 좋은 질문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비 거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요. 참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이때 로마 식민지 통치를 받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민 통치가 끝나고 각종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길, 임하기를 기다렸다는 건 뭐냐? 다윗의 왕국처럼 부강하고 자기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식민지 삼고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힘의 역사, 이것만 나타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셔요. 야,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 이해하기 누가 쉽겠습니까? 철학적인 말씀인데요. 제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도 아니고 도대체 그 시대에 살던 사람도 아닌데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물은 것은 역사적으로 인해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나라처럼 언제 부국강병하겠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고차원적이고 철학적으로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말이 되지 않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묻자 예수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은 언제 임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바리새인들 입장이라면 내가 돈이 많아지면, 내가 건강해지면, 네? 내 자녀가 잘 되면, 네? 뭐 이런 거가 천국이 임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통치하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에 들어가면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끔 되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정말 작은 예수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아직은 언어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할 때 과연 이게 복음의 걸림돌이 될까 안 될까, 이거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삶은 어쩌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정말 기쁜 일보다는 어때요? 고민이 되는 삶이 되고, 더 나아가면 고민을 떠나 고난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고난을 떠나 고통으로 되고, 고통을 떠나 죽음까지 생각할 죽음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살아가게 된다면 환경은 바뀌지 않을 수 있지만 내 자신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하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지금도 임한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의 변화가 과연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독립했을 때요, 이거는 조금 우리나라의 역사적 정설은 아닙니다. 역사적 정설은 아니에요. 그런데 독립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신분제도가 어떻게 됐어요? 일본 근대문화가 들어와서. 물론 그때도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립하기 전까지도 신분제도 없다고 하지만 신분제도 있었습니다. 소장농가 지주 이런 신분제도가 있었어요. 그 전에도 일본 일제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지만, 그래도 일제시대 때 뭐가 없어졌어요? 일제시대 때, 여러분, 일제시대 때 뭐가 없어졌어요? 양반, 상놈, 백정, 이게 없어졌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래서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설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적 정설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이상한 얘기 하는구나, 이렇게. 그 신분제도가 없어져서 신분제도 때문에 그게 해방돼서 기뻤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그 수가 적지 않았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죄에 사로잡혔다가 그 죄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죄에서의 해방.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정말 내 뜻과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 삶의 주체가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뤘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요, 그걸 이루기 전에 하나님이 그 생명 가져가셨으면 그 이룰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예? 정말로 여러분, 연구하시고 그런 분들 박수 쳐드려야 되죠. 우리 삶을 이렇게 윤택하게 해주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더 놀라운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요, 대한민국이 건국됐을 때 문맹률이요 80%가 넘었다고 합니다. 왜? 농사 짓는데 농사만 잘 지면 되지 뭐 글 알아서 뭐 하냐고. 이승만 대통령이 돼가지고 의무적으로 우리나라 백성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초등학교를 치고요, 무조건 의무교육제를, 저는 나중에 좋아져서 들어왔는지 봤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초등학교 의무교육제를 만들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좀 지나서 중학교 의무교육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한글을 모든 백성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요, 공무원이 힘들었었던 거예요. 왜 힘들었냐? 일요일도 없었어요. 주일도 없었어요. 왜 없었냐? 농사 짓고 주일날은 교회 오시오 해가지고 한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왜 그렇게 문맹을 없애려고 하셨는지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글 못 읽는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을까요? 먹고 사는 농사?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는 농사가 기반이었으니까, 산업이. 근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문맹을 글을 읽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 읽게 하려고. 여러분, 지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글을 못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도지 만들어서 전도지 한번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건빵을 주더라도요, 저희 교회 건빵 줄 때 어떻게 해요? 교회 스티커, 주소 다 적어가지고 전화번호랑 해서 딱 주죠. 전도하면 뭐해? 글을 읽을 줄 알아야 교회를 찾아올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하나님께, 그래서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나라를 바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이제부터는 이 나라는 대한민국임을 선포합니다. 이걸 하기 전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나라를 바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 우리나라가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어둠이 깊은 곳에 바로 옆에 있는 동방의 예루살렘. 하나님이요, 반드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지키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셨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순간순간 순종하며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